네,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2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도하는 삶에 대한 얘기 하다가 뒤에 조금 못 미쳤죠? 마무리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아졌는데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좀 하면 여기 이제 한동안 좀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담임 목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얄밉겠죠? 자, 평상시 많이 해주시 걱정거리가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끝에 했던 얘기 잠깐만 상기하면 전이라는 표현했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 예를 들면 분풀이를 하는 거,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자기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일종의 전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포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포기할 줄 아는 삶인데,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택의 뭐라 그랬어요? 유연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포기하는 삶에서 그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는 불편함 때문이고 하나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다. 그런 얘기 오래전 했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세 번째, 기도하는 삶은 가난한 삶이다. 그런 말씀드렸고, 끝에 이제 놀이와 관계된 오늘 그 얘기하고 이제 29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놀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건 누구와 놀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놀이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놀이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놀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예요? 친한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놀이하는 것을 기도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그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서도 놀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세상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놀이를 통해서 배워요.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하다가 보니까 뭘 배우죠? 놀이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도 배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배우고, 빼앗김도 당해보고, 놀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세상이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노는 그것이 사실은 어른들 세계로 그대로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놀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고, 또 심리적인 건강을 또 갖게 되고, 어떤 그 속에서 놀이를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놀이 치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놀이 치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마지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어떤 책임의식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죠? 우리 여기서 장녀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세게 들어봐요 좀. 참. 자, 장녀들 지금 손 딱 드니까 공통점이 딱 보여. 장녀들의 공통점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어디서든지 책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것을 의식해. 그러니까 놀이는 마지들한테는 익숙해,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왜냐하면 노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형제들이 여럿일 때 마지들은 뭐냐면 항상 뭘 봐야 돼요? 동생 봐야지. 뭐해? 낳기는 엄마가 낳고 기르기는 그 자식이 자식을 길러요. 우리도 아찔할 뻔했죠. 우리 막내가 이제 제가 6번째 아들 낳고
또 시도했는데 딸 낳고 에이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 딱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안 내고 단산을 했죠. 조금 한 해만 더 갔으면은 조카하고 똑같을 뻔했어 우리 막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제일 큰 누이가 낳은 첫째 아이하고 엄마가 낳은 아이하고 쌤쌤이 될 뻔했어. 그죠? 나이가. 근데 한 살 그래도 한 해 늦게 낳았어요. 아유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놀이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복구시켜 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라면서 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근육 발달에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뭐 한다? 잘 논다. 잘 논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어디 갔든 잘 놀아 이런 표현은 아유 잘 논다 이거하고 다르죠? 잘 논다 이건 달라요. 무슨 반응이 이렇게 썰렁해? 그거 우리나라 말에서 길게 장음으로 잘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는 다르죠. 근데 잘 놀아요 어딜 갔다 놔도. 그런 사람들 정서적으로 뭐하다?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이 놀이를 규정해 보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 세계와 판타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소꿉장난 하는데 아이들이 뭐 그냥 거기서 뭐 다 하죠. 찌개도 만들 건데 다 누구 흉내 내는 거야? 엄마 하는 거 다 흉내 내는데 일종의 일루션 판타지지만 한편으로 또 이걸 완전히 딴 세계에 있는 그런 그 판타지는 아니에요. 그죠? 현실 속에 있는 거란. 근데 또 현실은 아니지. 아이들이 그 모양을 흉내내고 그 속에서 서로 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하면서 놀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미리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람 관계를 익숙해 하고 남의 것 뺏어왔다가는 저 터지기 때문에 남의 걸 가져오려면은 자기 것도 그래서 기브앤 아이고 이렇게 장단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잘 맞는데 give and take 이런 게 뭐냐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또래들 만났는데 저 장난감 신기해 갖고 싶어 가져왔더니 눈탱이가 부서지더라.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남의 걸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타협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근데 가장 좋은 타협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를 양보해줘야 자기가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걸 배우죠. 놀이지만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들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정서적으로 경험되고 안정되고 또 그것이 근육 발달과도 관계되고 이렇게 잘 자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억압되거나 안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어렸을 때 갖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충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토끼를 그렇게 기르고 싶어갖고 토끼를 사달라 그러니 토끼를 안 사줘. 그 때를 쓰다가 결국은 토끼를 기르게 됐어요. 아카시아 나무 잎을 뜯어다가 정성껏 먹이고 토끼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녀석이 다이드 사망을 했네.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못 갖게 되면 그게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장난감 그거 갖지 못했던 거 계속 남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되지? 그거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누구지? 이 삼성 회장 했다가 세상 떠난 분? 이건희 이 사람이 뭘 좋아해요? 차 좋아하죠. 차 외제차 수십 대까지라도 굉장히 많이
아주 그 유명한 차들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에 이분이 재벌집 아이기는 하지만은 뭔가 억압되고 갖지 못했던 뭐가 있을 거야. 아마 아버지에 의해서 통제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그게 커서는 뭘로 나타나면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잖아요. 벤틀리가 몇억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거는 비싸고 뭐 사치스러워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욕망을 들여다보면 놀이야. 소꿉장난할 때 그게 어른이 되어서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일 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장난감 경쟁하는 거죠.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제가 좋은 차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심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고 놀이를 하고 이러는 거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게 놀이 치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과의 놀이다. 놀이니까 뭐지? 친밀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멋있는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런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그러면서 이제 막 힘을 줘가지고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아버님 건강하 뭐 만수무강을 비옵나이다 막 이렇게 그러면은 자식이 저 뭘 먹었나 뭐 왜 저러나 저 그럴 것 같.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야기 나누듯이 자유롭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제가 그 원래 배경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 영향이 있냐면, 우리 어머니는 불교 열심히 있는 신도였지만은 옛날서부터 유교적인 그런 게 우리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애 나가지고 재원이 이리 봐도 잘생겼고 저리 봐도 잘생겼고 어렸을 때 그러는데 교회를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안 하는겨.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난번에 우리 권춘만 목사님네 그 셋째가 왔는데 여자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예쁘다고만 해야 되는데 예쁘고 잘생겼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아니 애들이 여자아이들은 잘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억울해. 그래서 나보고 뭐라냐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받게 해. 자꾸 질문하게 만드네. 여자아이인데 그냥 예쁘다고 해야지. 잘생겼다 그러면 왜 안 되냔 말이야 도대체. 하여튼간에 우리 이제 큰아이 얘기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그 잊어먹었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내가 내 자식을 봐도 예뻐. 사내놈한테 예쁘다 그러면 또 안 되나? 하여튼. 그래서 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요. 아이고 얼라리 이리고 이거 노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른들 앞에서 애들 그렇게 자기 자식 데리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좀 민망하기는 했지만 속상하더라고. 내 새끼인데 내 새끼 내가 이쁘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예쁘고 손자가 얼마나 귀엽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못 하세요. 많이 못했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는 봐도 우리처럼 막 얼얼이 막 이렇게 들고 우르르 깎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억압돼서 유교적인 게 너무 익숙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은 곧 놀이, 하나님과의 놀이다, 친밀함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밀함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유교적인 이런 분위기나 문화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뭐냐면 캐톨릭 신자 되는 사람들 보면 묵주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뭐 하잖아요.
예? 저도 한동안은 그 저 십자가 중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인데 가운데 이렇게 뾰족 나무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잡으면은 꽉 이렇게 뾰족하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 십자가를 많이 나눠드린 적이 있었어요. 환자분들한테. 그러면 여기 뭘 뜻할까? 십자가의 가시, 고난을 뜻. 꽉 잡고 있으면 거기를 가운데 이렇게 꼭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 작은 십자가지만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더라.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놀이를 금지당하게 되면은 죄책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인반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한테 놀이를 금지시키면 죄의식과 우울감을 갖게 되는데 갖고 놀이를 못하게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그게 자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크리스틴 뭐라고 하는 그 간증 집회에서 여성분인데 8살 때 여성이에요. 그분은 그 굉장히 그 선교사로도 잘 알려주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8살 때서부터인가 자기 몸을 만지게 됐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앙적으로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이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남자애든 여자애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억압된 데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몸을 만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려면 뭐냐? 충분히 놀게 해주고 그래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이게 이제 뭐냐면 좀 더 확대되고 발전돼서 소위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분출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쏟게 해요. 놀이를 통해서. 그래야지 자기한테 댐비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서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죠. 3S. 뭐예요? S로 시작되는 거. 섹스, 스크린. 그다음에 뭐예요? 스포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멀쩡히 있다 보면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인권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게 되니까 놀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게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개방적인 거, 스크린, 스포츠 이런 데로 이게 아주 뭐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놀이 문화가 필요한 거고요. 아이들은 잘할 때 어디서 그러니까 잘하는 게 좋으냐? 자연에서 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놀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예요? 하루 종일 놀죠. 하루 종일 열심히 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저녁에 컴컴해져서 엄마가 뭐 하라고? 밥 먹으라고 불러야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책상 서랍에 따놓은 딱지 구슬을 보면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흐뭇하고 그걸 뺏기면 너무 속상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딱지가 어른이 되면 뭐죠? 그게 돈이에요, 사실은. 예? 책상에 이렇게 감춰둔 딱지를 보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흐뭇하고, 예? 따놓은 구슬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은 돈이지, 통장에 통장, 코인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자, 거기 기도 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뭐 하는 거다? 놀이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친밀함. 여러분들 그런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창세기 29장인데요. 29장 창세기 우리 한 장을 다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 부분만 보겠는데 29장 10절부터 볼까요? 10절서부터 자,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 외삼촌 집에 당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쭉 있고 10절서부터 2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그의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타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도착했죠. 거기 이제 29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라헬이 가서 아버지에게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난 이야기. 거기 이제 14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보면 거기에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속아서 먼저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해서 14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야기. 그게 이제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먼저 전통적인 해석에서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9장에 처음에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야곱이 뭘 했대요? 길을 떠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길을 떠나. 옛날 성경은 좀 어려운 한자를 써서 발행하여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길을 떠나라고 하는 번역된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굉장히 힘차고 유쾌하게 발을 내딛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경험이 있었죠? 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고 그런 만남 속에서 약속을 듣게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를 보니까 출중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아무튼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굉장히 아주 유쾌하게 희망적인 발걸음을 옮기면서 길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언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문이 갖고 있는 뜻을 좀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여기 이제 목자들하고 어디 우물가에서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예요 양들에게 그 풀을 뜯기고 그러는데 그들이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죠? 물을 안 먹여요, 그죠? 물을 안 먹입니다. 그런 건 뭐냐면은 공동의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먼저 와가지고 물을 홀랑 다 마셔버리고 그러면은 다른 양들이 못 먹으니까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왜 안 먹이냐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다 다 모이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동의 유익,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것이 서로에게 윈윈하는 것이다 하는 점들, 또 대접하는 손길, 경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다 여러분들이 절을 써놨으니까 그것만 봐도 아마 내용적인 이해는 될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29장에서 다룬 얘기는 야곱이 한마디로 뭐 했대요? 예? 장가 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결혼했다. 누구랑? 레아하고 결혼하고 라헬을 진짜로 사랑했는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이제 29장에서 30절까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했다가 다가 아니고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야곱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구나.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는 곧 뭐냐면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2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야곱이 앞에서 본 것으로 보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느냐면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신드롬이에요. 이런 표현,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심하게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면서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파랑새 증후군 곧 잔머리 증후군 이렇게 해도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잔머리 그러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요거 좀 아닌데 그냥 싹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런 건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거짓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기가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오늘 보니까 우물가에서부터 꽂혔어. 누구한테? 라헬한테 꽂혔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을 17절인가 나오죠. 거기 17절에 레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성경을 여러 개를 비교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제가 이제 사실 말씀 전할 때 성경 여러 개를 같이 보거든요. 주석도 보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그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일단 개역 한글 책은 알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한자어를 썼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뭐냐면 눈매가 부드러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눈매가 부드럽다. 그런데 또 개정개혁판은 시력이 약하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이제 쉽게 풀어 쓴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눈에 생기가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력이 알력이 이런 게 약하다.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런 표현 자체는 뭐냐면 약간 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비해서? 동생 라헬에 비해서 레아는 언니인데 약간 맹했다. 그러니까 약간 덜 똑똑하고 좀 맹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꽂혔는데 7년을 살아서 겨우 뜻을 이루나 했더니 속았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이 살았던 삶은 뭐예요? 누구보다 약사 빠르고 이해관계에서 누구보다 빨리 돌아가던 사람인데 한 수 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선 7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아서 또 더하기 7년을 하니까 14년을 완전히 누구를 아내 하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내야 안 해내요. 이걸 해낸단 말이지.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야곱이 과거에 가진 파랑새 증후군을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이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 속에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고수인 라반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서하고 같이 그 가운데에서 차선책으로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뭐예요? 큰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등등등 이런 걸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의 큰 지도자가 되려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훈련의 과정으로 떠나 보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서 자기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라반을 통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의식의 변화라고 보는데, 그럼 뭐가 변했느냐? 첫째는 뭐냐면 참 자기, 셀프라고 얘기하죠. 자기, 참 자기. 그러니까 그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참 자기 반대되는 언어가 뭐예요? 거짓 자기입니다. 거짓 자기. 거짓 자기. 그러니까 거짓 자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자기.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페르소나.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면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진짜 자기가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보이는 이 모습은 뭐다?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가시면 다르죠? 목소리 톤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언어가 달라지기도 하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그건 정상이 아니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위장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있는 모습을 갖고 살아요.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옷을 생각할 때 옷이라고 하는 건 왜 입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감추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감추는 것인데,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걸 가만 보면 그 옷을 입을 때 자기가 다 드러나게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날씬하고 좀 하여튼 약간 비만이고 뭐 이거 언어를 참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고도 비만 우리 정상적인 언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몸이 굉장히 그 우람하신데 레깅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나는 봤어요. 여러분 못 보셨나 본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남들 시선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편하고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청년 때는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했죠. 그 옷을 좀 이렇게 많이 노출된 옷을 입고 하면 우린 보면서 그랬어. 아유, 저 헐벗은 여인들을 어찌하오리까. 주님은 헐벗은 여인들, 가난한 자들 다 관심 갖고 계셨는데 저렇게 옷이 없어서 헐벗은 여인들 발음도 잘 안 되네.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때 입는 옷은 사실은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감추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일종의 이제 거짓 자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 때 그런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쓸 수가 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자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거짓
자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된 자기, 그걸 거짓 자기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짓 자기를 이렇게 위장된 거, 이건 내가 만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스스로가, 아유 내가 바깥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고 그것은 거짓된 나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나야라고 위장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가서 막 우리 애들이 그거 알잖아요. 집에서 이놈의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 전화하면은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뭐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흥채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런데 그 뭐냐면 그런 자기를 알아. 야마 그래도 그런 목사님 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뭐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인정도 하고 평상시에 나가서 막 이렇게 좀 남들한테 좀 쇼업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자기를 알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쇼윈도 부부라는 게 있잖아요.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세상에 그냥 무슨 인꼬 부부, 무슨 인꼬가 그래, 하여튼 그러는데 실제로 돌아가면 완전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이제 거짓된 삶인데, 자 야곱은 뭐냐면 삼촌 집에서 이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면서 이것을 참아내고 견디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그것을 잘 참아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29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야곱의 변화, 그것이 어떤 의식의 변화에 있어서 참 자기를 찾아가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와의 만남이 뭐 해야 되냐면 진실된 만남이어야 돼요. 적어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세이비어 교회를 창립하신 분, 교인이 150명, 엄선된 교인만 받아요. 그리고 잘 준비된 헌신자들만 받죠. 워싱턴 DC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의 1,000만 불 정도를 그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사회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교회. 저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 커스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월남전에 참전하신, 군목으로 참전하신 이후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성장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지역사회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그걸 이제 세운 분이시죠. 그분이 노년에 이르러서 몇 해 전 돌아가셨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그분을 찾았을 때 정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담론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진실된 자기, authentic self. 그분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진실된 자기가 되는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냐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뭐냐면 위장되고 위선되고 가면을 쓴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자체가 공허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진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점에서 진실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속에서 거짓된, 여기서 말하는 위장되고 거짓된 자기가 진짜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그야말로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간단하게 쓴 것처럼 거짓 자기는 방어적인 환상을 양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사람들인 거죠.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환상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 자기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이 결여가 되죠. 그래서 참 자기가 손상돼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계속해서 손상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소위 낙원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하여 그 다음에는 숨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네 삶의 자리가 어디 있니? 이런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질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너로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되고 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누구나 다 나는 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지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렇게 쭉 내 과정을 한번 쭉 반추해 보면은 청소년기를 거치고요.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죠?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요. 저는 뭐가 없는 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배나 형들 중에서 이상적인 모델이 그러면 그 닮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따라쟁이 비슷하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게 한동안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다 여기서부터 탈피하고 정말 서호석다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건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한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포메이션, 어떤 그 틀이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춘기를 거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기를 거쳐야지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보자면은 이런 과도기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보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를 따라한다, 따라서 모방해서 산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거지.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쟁이로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성장의 한 과정이어야 돼. 성장의 한 과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른이 돼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도대체 나는 그럼 뭐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은 너는 너로서 제대로 살았는가를 물어보시지. 너는 누구의 삶을 흉내내면서 살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 귀한 생명을 주셨겠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뭐래요? 걸작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죠. 그냥 작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적인 너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왜 자꾸 따라하고 흉내내고 자기가 아닌 삶에서 헤매고 있느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립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유아기에서부터 우리 에릭슨 얘기했던 발달 과정에 대한 공부 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그렇다. 자, 그리고 거짓된 자기로 살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가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인간이 아닌 로봇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계적인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가변성, 유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은 유동적이죠.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가다가 누구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 기분이 금세 나빠질 수 있고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거짓된 자기로 살면은 뭐냐면 이런 감정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니까 항상 뭐냐면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냐면 로봇처럼 사는 거죠.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 은폐된 채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못 돼야지. 그래 항상 억압하고 컨트롤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기로 살면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인간미가 한마디로 없지. 그건 정 떨어지죠 그런 사람들.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공허감이에요. 거짓된 자기로 살면은 공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진짜 자기가 아닌 걸로 막 이렇게 쇼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이거 쇼 윈도우 부부 나중에 세상에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뭐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했단 말이에요. 거짓된 자기로서.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서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서로 완전히 남과 북처럼 살아간 그 속에 채워지겠어요? 비워지겠어요?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거짓된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야곱은 14년 동안 보낸 그 시간 속에서 뭐냐면 자기가 누구였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사회성이 커져요. 사회성이 왜 커졌어요? 보니까 가자마자 라반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났죠? 목자들도 만나고 라헬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 14년 동안 살면서 고집 식구들하고만 살았겠어요? 거기 이미 벌써 목자들이 등장했으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지. 그 전에는 어떤 사람 완전히 마마보이 같은 거 있죠, 그죠?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완전히 치마폭에 쌓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파랑새 증후군 이런 것이 그에게 두드러진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런 것에서부터 탈피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니까 뭐냐면 사회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달 심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애착 관계에서부터 쭉 뭐죠? 그게 다 대상에 대한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게 그거죠.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이제 나와 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폭이 달라지는 건데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거 중요하죠. 우리 강아지를 길러봐도 그래요. 강아지들도 어렸을 때 사회성 훈련이 돼야 바깥에 나가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사람이 우입니다. 네, 개는 비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요. 여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맨셀 패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외로울 때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외로울 때 불러낼 수 있는 사람 20에서 30명까지. 좀 신경증적인 사람, 신경질이 많거나 또 우울기가 약간 있는 심한 사람들은 10명에서 12명.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4명에서 5명. 그런 정도. 그러니까 외로울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불러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그러고 보니까
A, B, C 중에서 어디? 여기? 속회 식구는 일단 먹고 들어가야죠. 자, 속회 4명에서 5명 먹고 외로울 때 근데 올까?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내 사회성이 어느 정도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걸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고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은 인생이 뭘까요? 즐겁죠. 사람들 인생이 즐겁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살이에 대해서 듣고 또 나누고 이럴 때 이제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 와가지고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머무는 그 세월 동안 소위 말해서 타향살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확은 뭐냐면 집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아이들 크게 키우려면 뭐부터 해야 된대? 어렸을 때부터 고생시켜야 된다는 거고 집 떠나봐야 개고생 말고 집 떠나야 애들이 달라져요.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는 거는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은 뭐예요? 모병제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징집을 하니까 안 가면 철천지 원수 그 사람들한테 뭐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기도 못 쓰니까.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집단 상담이 필요해요. 집단 상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경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야 될 경험을 대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죠? 집단 상담을 하면서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살 땐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이 좁을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고 그 폭이 넓고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룹에 들어가려면 그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넓음이 폭넓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살면서 자기랑 끼리끼리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는 이제 관성들이 있는데 집단 상담 속에 들어가면 여기에 싫은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뭐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속에서 있으니까 자기가 이 속에서 어떤 그 일종의 역동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기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고 싫어하고 뭔가 깊이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쩔 수 없이 이 그룹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 속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뭐가 생길까요?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 있죠. 그죠? 거기서 있으면서 감정들이 다 올라오고 그 어떤 그래서 집단 상담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보자면 일종의 가족 시스템 같은 거예요. 가족 시스템 같은 거여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경험되면서 어떤 그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면 처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돼요. 어떤 단계냐면 처음에 시작 단계는 뭐냐면 탐색하는 단계예요. 그룹에 이제 들어가면은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죠? 서로 탐색하죠.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단계죠. 혼자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시작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의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그룹에서. 그리고 리더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설명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갈등 단계 들어가요. 갈등 단계인데 조금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도 생기지만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생겨요. 그 속에서. 그죠? 미움이 올라오는 단계, 갈등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가 선호도에 따라서 기피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고 뭐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질투도 막 올라오게 되고 또 이 단계에서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탐색 단계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서로 안 보이면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자리 비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그 사이에 완전히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이제 뭐냐면 집단 상담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이면 틈만 하면 찌르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지도자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불만들이 많이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 이제는 같이 섞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불만들이 막 표출이 되고 그러죠. 우리 그룹은 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뭐 하는 것 같고 또 뭐 이런 환경 방도 되게 좁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불평들 불만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용기 있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우회적으로 그런 공격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갈등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갈등 단계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응집성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이제 대화할 만한 상대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대화할 만한 상대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도자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제가 여러분 집단 상담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교회 관계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가 그냥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조금 더 개방성을 갖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뭐가 키워져요? 이게 키워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이렇게 그 무인도처럼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열기는 하지만 전도사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 다른 성도들하고 섞이다 보면 말 때문에 상처 받을까 봐 겁내기도 하고 또 뭔가 봉사도 해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막을 쓰고 있고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자기를 개방하고 자기 삶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요 집단 상담에 대한 단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회성을 강화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두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응집성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소위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대상을 찾게 되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누구나 다 겪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냥 휙 묻어서 지나간 거지만 새 가족으로 오시면은 새 가족이 이런 관계를 거칠 수 있죠, 그죠? 처음에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르고 뭐 이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생겨서 대화가 되네. 신앙적인 눈높이 이런 것에서도 언어 여러 가지로 소위 레벨이 맞네 이렇게 되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단계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런 과정들을 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집단 상담에서는 생산적인 단계라고 하는데요. 내적인 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 전에 임상목회 시카고에서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이제 임상목회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사전에 이런 학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거기 투입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위 그 슈퍼바이저 우리 지도해 주시는 이제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환자들하고 나눈 대화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은요, 귀신같이 잡아내요.
귀신같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환자분들을 만난 기록을 쭉 보니까 전부 할머니하고만 대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연장자 나이 드신 분들하고만 주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항상 나이 어린 사람들만 찾아다녔어. 어떤 사람은 뭐 남녀노소 나이고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제일 건강할까요? 두루두루가 제일 건강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생산적인 단계는 이러한 부분, 이런 문제, 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친한 관계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그런 얘기를 탁탁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받는 사람으로는 대단히 그거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의 가정사나 이런데 그냥 함부로 개입하고 또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산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에 대한 의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종결 단계죠.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고 소위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동반자적인 서로 같이 길 가는 어떤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치면서 사람은 그 사회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좀 잘 어차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좀 폐쇄적이고 협소한 이런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확대되고 확장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면은 뭘 잘해야 되느냐? 듣는 걸 잘해야 돼요. 네? 듣기 잘해야 돼. 듣는 거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25% 정도가 남의 말을 잘 듣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 모아놓으면 그 중에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끝까지 공감해 주는 거. 그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 끄덕끄덕 해주시고 지금 우리 반 끄덕끄덕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끄덕끄덕. 네, 토를 달지 않고 제가 질문 항상 안 하시잖아요. 토 안 달고 끄덕끄덕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재미나요. 누가 얘기를 하면 중간에 끊죠. 그게 아니고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라고는 생각 안 하죠. 남들이 그러죠. 근데 힘들지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게 아니고 끊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근력이 약해서 그걸 끝까지 못 견뎌요.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의 힘이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들어줘요. 그래? 그래서 그렇겠구나. 꾸나. 이 중요한 거 이게 아시죠? 뭐뭐 했겠구나. 공감하는 언어.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건 그만큼 마음의 근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끊어요. 됐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벌써 다 안 봐도 뭐래? 비디오? 이런 신종 언어도 있어. 안 봐도 비디오래. 그러면서 그냥 다 짐작하고. 그게 그 임상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어썸션이라 그러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40대 중반의 남성 환자들 이럴 것이다. 이런 거 완전. 이런 사람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나이가 이제 뭐 40대, 50대 넘어서고 그러면은 다 관상쟁이들이죠, 여러분. 척 보면 압니다. 아, 무슨 사람들이 다 무슨 전문가들 같아. 탁 보면 벌써 답을 내리고 있어요. 아니 옳시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가정하면 안 돼요.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가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속장님들, 속도원들 대하시고 그러는데 가정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무슨 얘기 하면 벌써 어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은 언제 나올까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무슨 이런 얘기 저런 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 속마음은 언제 나와요? 맨 끝에 나오죠. 맨 끝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잘 듣기는 끝까지 들어줘야 돼. 제일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튀어나와요. 앞에 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 나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거든요. 알맹이가 나오려면 기다려야 돼. 그러려면 자기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 아이들 얘기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릴 때 뭐 때문에 안 들리죠? 소음 때문에 안 들리지. 그죠? 바깥에서 소음이 들리니까 소음 때문에 안 들리지. 까똑도 들리는데 지금. 소음 때문에 안 들리는데 이 소음이라는 게 그냥말로 외적인 소음이 있죠. 바깥에서 막 자동차가 왕왕 지나가고 막 바깥에서 애들 떠들고 외적인 소음이 있어요. 외적인 소음도 있고 또 뭐냐면 생리적인 소음도 있어요. 실제로 안 들려요. 그게 이쪽에 저 안 들리듯이 이렇게 안 들려요. 이게 생리적인 또 이명이라는 것들은 그죠? 소리가 나고 저도 종종 삐 소리가 나요. 어디 무슨 일이 생겼나 삐 소리도 나고 안 들리고 이런 거 뭐 외적인 거나 또 생리적인 거 어쩔 수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듣기에서 제일 장애가 되는 건 뭐예요? 심리적 소음이죠. 심리적 소음. 심리적 소음은 뭐예요? 심리적 소음은 뭐냐면 온갖 잡생각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갈라져서 딴 생각이 자꾸 기어들어와. 온갖 잡생각. 이게 심리적인 소음인데 심리적인 소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의 말을 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요 절대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움직임은 적지만은 머릿속이 복잡해요.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없다. 우울증 그러니까 걸린 사람도 안 되고요. 어떤 그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친밀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 엄마들이 제일 그 유념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더해 갈수록 세지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남성들은 기죽고 소심해지고 잘 삐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갈수록 아니무스라 그러잖아요. 아니마는 아니마 융에 아니마는 뭐냐면 남성성 속에 있는 여성성. 남성들에게 있는 여성성. 여성들에게는 남성성 아니무스. 아니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호르몬의 변화가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로.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은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강화되면서 더 세지고 목소리 커지고 바깥으로 나가고 남자들은 기어들어오고 목소리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잘 삐지고 이게 또 무슨 남녀 차별한다 그래요. 여성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줘야 돼. 들어줘. 엄마들 목소리 낮추시고
귀는 넓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네. 끝으로 오늘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을 얻게 되었는데, 자 그거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질문 없으시고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 주시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내면도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성찰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진실된 만남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성장과 또 치유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의 변화가 더욱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